우리는 말씀 속에서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교회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사랑하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가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단순한 인간적인 사랑을 뛰어넘어서 아가페적인 사랑, 아무런 조건과 감정 없이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이토록 크고 놀라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유익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가고 질서 가운데 교회의 덕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하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자면 자신의 자유와 권리만을 앞세워서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교회의 덕을 무너뜨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과 거리가 멀다라는 겁니다. 사진 하나만 넘겨주시겠습니까? 제가 부안교회 온 지 벌써 한 6개월 정도가 돼가는데 한 번도 가족 사진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안 드린 것 같아서, 앞에 보시면 저희 가족이 저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딸과 아들이 있는데요, 첫째 딸이 올해 15살이고요 둘째 아들이 13살입니다. 남매 간의 나이 차이가 2살밖에 나지가 않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 두 아이들이 얼마나 서로 치고받고 싸웠겠습니까? 가령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어린 동생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위에 큰 누나가 좀 더 힘든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혹여나 두 아이가 서로 뜻이 맞지 않아서 다투는 일이 생기게 된다면 저나 저의 아내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먼저 동생인 너가 누나에게 승복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동생이 야 기껏해야 너가 나랑 2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너가 무슨 누나야? 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너보다 2년이나 먼저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질서에 승복하라 라는 겁니다. 물론 부모로서 저나 아내나 두 아이를 똑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결코 첫째를 더 사랑하고 둘째를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두 아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정 안의 질서를 지키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존중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성도 각 사람도 사랑하시고 교회 또한 사랑하십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각 사람의 자유와 각 사람의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교회의 질서를 지키고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주어진 다양한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지도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의 말씀은 방언의 은사를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은사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증언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린도전서 14장 1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인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과 유익을 위하여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 역시 그것을 행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듣는 자들에게도 유익을 끼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언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방언은 영적인 무아지경의 상태에서 나오는 이상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천상의 언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언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음을 가장 명확하게 쉽게 확인하는 증거처럼 여겨지기도 하고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경험은 그것을 직접 경험하는 사람이나 또 지켜보는 이로 하여금 확실히 신비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방언의 본질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교통하고 또 교제하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나의 의지로 중언부언하면서 아무 말이나 내뱉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면서 방언으로 말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단순히 이 방언을 외적인 신비로운 현상으로 이해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방언을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삼으면서 서로의 믿음의 우열을 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태도로 인하여서 공적인 예배나 모임 안에서도 방언 기도가 무분별하고 질서 없게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방언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영적인 열등감에 빠지게 되었고, 또 방언 기도가 남용됨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은 도무지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즉 교회에 덕을 세우고 유익을 위해 주어진 방언이 오히려 교회 안의 갈등과 혼란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13절과 14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멘. 사실 방언은 영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본인조차도 때로는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 기도를 듣는 다른 성도들 역시 그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은 열광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23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방언은 물론 성령께서 주신 소중한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또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서 절제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바울은 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5절의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영의 기도인 방언 기도도 해야 하겠지만 또한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한다. 여기서 마음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인식할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하자면 이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울은 방언 기도뿐만 아니라 깨우친 마음과 말을 가지고 이성적인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방언 기도로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된단 말입니까? 바로 교회의 덕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은 강력하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너 개인의 신앙도 분명 중요하지만 교회의 덕과 유익을 끼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이어지는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아멘. 만약에 누군가가 공적인 예배나 모임의 시간에 사람들을 대표하여 기도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대표 기도자가 방언으로 말을 하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받는 사람들이 어찌 그 기도의 내용을 이해하고 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은사를 질서와 절제 가운데에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배 순서마다 대표 기도를 맡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대표 기도를 맡으신 분들은 기도문을 작성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교회 내에서 사실 대표 기도를 맡았다라는 것은 신앙의 연수가 그만큼 깊어졌다라는 것이고 또 타인에게 모범이 될 성숙한 신앙을 갖췄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기도를 맡으신 분들은 신앙의 연수가 깊다고 하여서 신앙이 성숙했다고 하여서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요령을 피우시거나 대충 기도하시는 분은 한 분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철자 하나, 단어 하나까지도 고심하면서 기도문을 작성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젊은 세대인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눈에 봤을 때는 그 어른들의 기도가 때로는 지루하게 영혼 없는 기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두를 대표하여서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하는 그 기도,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마음과 정신을 정돈하여 드리는 그 기도가 어찌 영혼이 없는 기도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러한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성숙케 하는,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바르고 올바른 기도다라고 오늘의 말씀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방언 기도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는 방언 기도가 영적인 기도 또 성숙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방언 기도가 개인에게는 유익할 수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덕을 세우지 못한다라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 증언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앞서 살펴본 13절의 말씀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는 그것을 통역할 수 있기를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통역을 통해 방언의 의미를 명쾌하게 해석할 때만이 교회에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방언 1만마디보다 깨우친 마음으로 하는 5마디의 말을 전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더욱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방언 기도는 열등하고 이성적인 기도가 우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무엇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더 유익하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의 중심에는 다른 이를 섬기고 배려하는 사랑의 마음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사랑이야말로 그 어떤 은사보다 크고 좋은 은사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에 덕을 세우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은사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분량에 따라 은사와 달란트와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사와 달란트를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용하고 계셨습니까?
어쩌면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나를 높이고 자랑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누군가 날 알아주고 칭찬해 주길 은근히 기대하고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아무리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너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18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바울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방언 말하는 것을 잘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바울은 함부로 방언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깨우친 마음으로 기도하였고 깨우친 말로 복음을 전하였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였습니다. 바울의 중심에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이 가진 은사를 절제할 수 있었고 올바르게 사용하기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의 만족과 유익을 더 우선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의 우월함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우리 역시 사랑한다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내가 가진 권리와 내가 가진 그 자유, 그리고 내가 가진 그 은사까지도 때로는 절제하고 내려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보여준 그 모범을 닮아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은사를 질서 있게 사용하는 복된 주의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의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20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의 장성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단순히 많이 배우고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탁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방언과 같은 신령한 은사를 경험하면서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성숙하고 우월하다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비록 은사는 많이 받았을지 모르지만 아직도 생각은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나의 만족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성한 사람은 다릅니다. 나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내 유익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도 함께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살펴보게 되면 바울은 계속해서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여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조금 길지만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특별히 너희가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교회 안에서 예언의 은사가 활발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예언을 더 높이 평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예언이 더 신비로운 은사이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예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가 예언을 생각하게 되면
장래에 있을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예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자로 보게 되면 예언은 미리 예자에 말씀 언자를 사용하는데 마치 일기예보처럼 앞날의 일을 점치고 미리 말하는 것을 세상이 말하는 예언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예언은 단순히 미래의 일을 맞추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이해와는 명확한 차이점이 바로 예언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한자로 맡길 예자에 말씀 언자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예금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다? 말씀을 맡기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공동체에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구약 성서의 예언자들을 소개할 때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달하는 사람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은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아멘. 또 요나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아멘. 또 호세아 1장 1절의 말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단순히 예언은 미래의 일을 점치고 예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길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예언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여전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직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죄 가운데 살면서 주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이처럼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예언을 더욱 사모해야 한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는 똑같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만족입니까? 나의 감정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유익입니까? 신앙이 성숙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닙니다. 직분을 맡은 것도 아닙니다. 진짜 성숙은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인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유익한가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입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에 장성한 사람들이 되어서 나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 특별히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가는 복된 주의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는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할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지식과 경험만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지혜는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비로소 발견되고 또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단순한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무엇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사람은 바로 지혜의 장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교회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나날이 넘쳐간다면, 지혜의 장성한 분량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나날이 성장한다고 넘쳐난다면 우리의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앞서 읽은 고린도전서 14장 25절의 말씀에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는 공동체 안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곳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곳에 영혼이 살아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곳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고백이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암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잠자는 심령들이 깨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 특별히 목회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지혜의 장성한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교회에 덕을 끼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기도를 품으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몇몇의 유력한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오직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세워져감을 믿습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사랑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복된 주의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